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밤에 피곤한 몸과 또 마음을 다 이겨내시고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나온 성도님들 너무나 멋지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잘 오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교인 금요 찬양 기도회로 모입니다. 지난번 기도회 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 기도회가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아예 처음 참석해 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다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쏟아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쏟겨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통성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새벽에도 통성기도를 하고요,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또 이렇게 금요일 전교인 기도회 같은 경우는 더 길고 크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통성기도를 좀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침묵기도를 더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네, 통성기도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교회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이게 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깊게 들어가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어떤 기도가 더 좋다, 어떤 기도가 나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통성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고, 또 때로는 침묵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참 우리에게 귀한 법이죠.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통성기도와는 조금 다른,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잠잠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62편 1절과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극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잠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면 어떨까요? 아니면 지금 속에서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잠잠히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62편 1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낯설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자주 고백하는 표현이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당연히 동의하기 때문이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더욱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편을 기록할 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는 그런 신앙의 거장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잠잠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시편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렇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넘어지는 담처럼 위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아주 극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다윗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을 기록한 많은 시인들이 이와 비슷한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시편 6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럼 그 바로 다음에 기록된 63편 1절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63편 1절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인들이 절대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태도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탄원하고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8절의 고백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작 본인은 잠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 그냥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니까, 기도문을 쓰는 거니까 조금 시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감성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걸까요? 아니면 나는 지금 왕이니까 권위를 지켜야지, 품위를 지켜야지, 이런 생각에서 너희들은 소리 질러서 기도해, 간구하면서 기도해, 나는 잠잠히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절의 고백과 8절의 고백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상태, 잠잠하면서도 마음을 쏟아놓는 상태를 빌립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자주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는 구절입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의 고요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2편 8절의 상태, 곧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2편 1절에서 하는 것,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 위험한 상황 속에 내가 나의 힘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익숙한 행동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야 비로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다윗이 6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 데니스 프로핏 교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심리 시험을 하나 했는데 그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험의 내용이 간단한데요, 사람들에게 경사면을 하나씩 보여줬대요. 눈앞에 경사면을 보여주고 이 경사가 한 어느 정도 되어 보입니까? 한번 어림짐작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이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한 가지 추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짐을 지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무거운 짐을 지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경사를 보더라도 더 가파르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교수가 여기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봤대요. 이번에는 짐의 무게가 아니라
음악의 종류를 바꿨대요. 한쪽 그룹에는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고 경사를 어림해보라 이야기하고, 또 다른 그룹에는 좀 우울한 음악을 들려주고 경사를 어림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이번에도 예견이 되시죠? 네. 우울한 음악을 들은 그룹이 훨씬 더 경사를 가파르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더 가파르다고 이야기했냐면 경쾌한 음악을 들었던 그룹보다 무려 2배나 더 가파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같은 경사면을 보는데 그가 처해 있는 그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환경이 그 경사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무언가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훨씬 더 무겁게, 또 훨씬 더 힘들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 앞에 찾아와 있는 이 고민들, 환난, 어떠한 어려움들을 한껏 들쳐매고서 바라본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단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등에 메고 있는 그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그 짐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짐을 맡아주십시오. 나는 잠잠히 머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어놓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지 말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나를 채우고 평안함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도 다윗의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시편 62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차례대로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구원입니다. 요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입니다. 내 힘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신앙의 내공이 정말 대단한 거죠. 다윗이 보고 있는 그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치환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 다양한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뛰어난 수사를 가지고 있구나, 언변이 정말 좋구나, 이것을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단어는 오직이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우리말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아크라고 하는 낱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 아크가 무슨 뜻이냐면 오직,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반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다윗은 계속해서 이 오직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3절과 4절에서도 보았지만 외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본인의 의지를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내가 공격자들의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결단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굳세고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혼란의 상황도 자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그때마다 그런 상황이 본인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나오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강력한 확신,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선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06년 4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000일 전입니다. 2006년 4월 28일. 한 분도 기억 안 나세요? 들으시면 기억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과 축복으로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가 행복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네, 오랜만이시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과 축복으로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가 행복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확히 6,000일 전이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했고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쥐띠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남의 입술을 빌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매일같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성전, 너무나 귀한 열매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열매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그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고백을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에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체험, 이것이 진실로 우리가 갖게 된 귀한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 영적인 체험, 영적인 열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흘러갈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실제가 되어서, 현재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다윗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사람들 눈에 모르게 정말 처참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대로 그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으로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선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할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다윗이 소유했던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내가 흔들릴지라도, 오늘 내가 비록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는 쥐띠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극심한 혼란 가운데에 또는 갈등 가운데에 어떤 위험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으십니까? 또는 누군가의 악담 때문에, 누군가의 악행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혈과 육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맡아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돌과 같은 짐들을 모두 가져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제는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쳐 쓰러져 있다면, 연약함을 가지고 넘어져 있다면 나를 향하여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명령하고 일으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